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오늘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나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신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dom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dom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dom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dom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dom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한 우리 통에 펼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도하러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마지막 주간을 시작합니다. 4010 프로젝트 5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명 주시지 않으면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참 버거운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너무나 뜨거운 날씨였는데 오늘 비를 통하여 도움을 시켜주시듯이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비가 내려 시원함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차량으로 또한 비 오는 날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0일째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과 하나님 나라 제목인데 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지나온 말씀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앞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한 관리였죠. 부자. 이 돈을 많이 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본문의 부자 청년이니까 유산을 많이 받은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심히 큰 부자였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 근데 계명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발목을 잡고 심히 근심하게 된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예수도 믿고 싶은 하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했다라고 하죠. 다른 본문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갔다는 거죠. 영생을 포기하고 돈 쫓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다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많이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 어린아이와 관리와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삭개오인데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어제 보신 대로 초입에 한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 들어가 이제 지나가시는 상황이고 이제 나무가 있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도 그렇지만 삭개오도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삭개오가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맹인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고백했는데 삭개오도 사실은 이제 돈이 많고 또 세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아서 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죠. 민족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민족도 다 이제 팔아먹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에 붙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간다. 이제 그런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고백은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맹인보다도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인생들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또 열정이 있어요.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놨죠.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 역할을 하면서 부자다. 근데 부자일 수밖에 없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더 받아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고 있으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맹인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제 1부 때는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2부에 성경 봉독을 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무리들이 이제 맹인이 앉아 있다가 국고를 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걸림돌이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저 시골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요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무리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눈으로 멀쩡하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해서 저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못나지 메시아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던 이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맹인이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만나게 된 것이고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도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도. 근데 예수님을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일까 하면서 궁금해서 보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뭐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키가 작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 한 관리를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기 힘든 요소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앞에 거죠. 뒤에 것은 극복을 해냅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도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극복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세리장과 부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관리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이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5절에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처음 만났을 텐데. 삭개오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삭개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는 거죠.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에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열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제가 날 만나고 싶어서 저러고 있구나 아시는 거죠. 나무에 올라간 의도도 아시는 거고 다 아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냥 이 말씀 하신 건데 그런데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앞에 세 사람 중에 누구와 닮았습니까? 어린아이 관리 제자들 중에 어린아이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내려와라 네 집 와서 하룻밤 자자 그랬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심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말씀 듣고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과 믿음을 통해서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뛰어넘어요. 자, 그랬더니 근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어제 맹인 또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7절에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하루 이틀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앞에도 이 병자들을 고치거나 죄인들을 만나면서 충분히 다 봤을 텐데도 여전히 예수님 또 죄인의 집에 가시네?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삭개오에게도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이고 삭개오를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매국노긴 하지만 죄인이긴 하지만 근데 죄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같지만 사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하고 같이 노시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 한마디지만 우리가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 말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 그랬다. 다른 말도 아니고 죄인인 걸 스스로가 외로운 존재고 알지만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삭개오는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우리 민족 지금은 로마에 붙어야 살아나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지금 시대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도 극복해내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그랬는데 갑자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집에 친구들이 온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주무시러 온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삭개오에게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임하시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무리들은 자기들의 크로노스 시간에 연대기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카이로스 시간이 왔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비난할 줄만 알지.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영접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관리하고는 다르죠. 관리는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있었고 다른 부분은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절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속여 빼앗은 것은 속건제로 본다면 5분의 1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하면 되거든요. 20%. 근데 4배라는 말은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어떤 분이 이걸 진짜 돈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이제 대충 기억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지금 재산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을 가지고 있다. 뭐 세금 많이 뜯어내고 했으니까. 그럼 절반이 얼마죠? 50억. 50억을 가는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억이 있는데 그만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갑절을 갚겠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을 속여 빼앗았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40억 주고 얼마 남아요? 10억 남아요.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 중에 속여 빼앗은 게 10억만 있겠어요? 20억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주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 글로 읽어서 그렇지 숫자를 갖다 넣어서 해버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삭개오야, 오늘 네 집 와서 하룻밤 자자. 이것뿐인데.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관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다 버린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사람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이 태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이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한마디 하셨는데 소유를 다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을 바꾸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돈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돈이 내 주인이 되고 그래야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주인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여기 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앞에 2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무리들이, 다른 부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과 안 닮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이 부자는 복을 움켜쥔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안 닮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뽐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걸 질타하는 거거든요. 얘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안 닮았다고.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인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맞습니까? 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옆에다 슬며시 끌어다 놓고 주인 삼으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주인을 그냥 말씀 한마디에 바꿔버립니다. 통째로. 빈털터리가 돼도 좋다.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돈도, 그 많은 돈도 친구 하나 끌어오지 못했거든요. 그 많은 돈도 친구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치킨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잠 한숨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제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졌습니다.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요단강에서 가깝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에요, 바로.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할 때 만약에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도 지금까지 돈을 움켜쥐고 살았다면 삭개오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때 없었다면, 그 자리에 그걸 듣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뀌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삶을 바꾼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찾으러 온 겁니다. 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하는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선포, 이 새벽에 그 선포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한 관리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탓하지 않고 장애물도 하나씩 극복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네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마음 문 열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즐거움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삶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혹시 한 관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제자의 결단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듯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루하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 좋겠고, 중보기도와 또 주중의 전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달이 바뀝니다. 가정의 달로 바뀌면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가족들부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 판인데 아는 가족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